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오늘 제목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이 우리의 생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더 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끌어안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11월 달이 되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11월 달 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이 있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27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직장암 말기로 암 투병을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신의 그 죽음, 임종을 미리 직감하시고 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또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찬송 가운데 또 누님이 결혼식 때 입었던 그 한복을 입혀달라고 말씀하셔서 몸을 닦아드리고 그 예쁜 한복을 입혀드리고 또 아버지 품 안에서 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또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정오에 입성을 하셨는데 어머니의 일생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예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가장 뿌리 깊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딸 중에서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8남매 중에서 셋째 딸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또 예쁘고 당차고 너무 선하고 순한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할머니께서 어머니 재능이 있으니까 싹바느질을 시키신 거예요.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아니하고 삭바느질을 시키면서 동생들 뒤치락거리하고 또 가정의 생계를 도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또 때로는 술을 한잔 하시면서 취해 계시면 또 어머니를 그렇게 구타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교회를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를 다녀온 그날은 한겨울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갈게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다 얼어서 동상이 걸려서 그런 말씀의 고백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진 시련과 어려움 또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의 힘으로 또 잘 이겨내서 살아오셨지만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숨을 거두시면서 사랑의 섬김의 삶을 다하시면서 또 사셨습니다. 어머님의 삶을 보면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고 그 모질게 박해했던 우리 외할머니 꼭 안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또 화해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 역시 로마 감옥이라는 차디찬 그 돌바닥에 그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이제 멀지 않아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감하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노인이지만 그러나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내년의 봄이 될지 아니면 올 겨울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곧 순교의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본인은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는 이 말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날이 곧 자신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너는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에베소에서 떨어져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겨울 전에 속히 만나볼 수 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자신에게 좀 와줬으면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였습니까? 인생의 겨울,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인생에도 이 차가운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느 날인가, 어느 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차가운 겨울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내 인생이 마지막 밤이 될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떠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당부합니다.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 차디찬 그 바닥에 누워 있는데 뼛속까지 시려오는 그 아픔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는 디모데로 하여금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빨리 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겉옷을 가지고 좀 와서 여기에 차디찬 이 바닥에서 이불이 되어주고 나의 찢겨진 살을 덮어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주어서 나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싶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이 제한된 환경 가운데 갇혀있게 되면 자유롭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세 가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도 또 졸립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먹어도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입어도 춥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또한 명예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내일 죽더라도 그냥 단 하루 건강하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써보라 하면 10가지, 20가지 이상을 쓸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들, 또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우리의 인생이 곧 다가온다는 것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후회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도 됩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내리막길 인생과 같습니다. 10대 때는요,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요.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10대 때는요, 한참을 지나고 나도 보아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인위적으로 좀 나이를 빨리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요, 가속력이 붙어서 이제는 속도가요, 그 나이의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30대는 20, 30km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40, 50대는 어떻습니까? 40, 50km 달리는 거예요. 60, 70대는요, 60km, 70km. 80대, 90대는요, 8, 90으로 달리시는 거예요. 이 세월에 흘러가는 느낌을 오늘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70대, 80대, 90대 살아가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은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어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잠깐인 인생의 겨울은 곧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고 하니 사람들은 병풍질을 하다가 벽에 바르고 내복을 내복을 입고, 또한 선풍기를 어떻게 창고에 집어넣고 따뜻한 히터를 꺼내고, 그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장판을 준비해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그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꺼운 잠바를 입고 외투를 입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결단코 독불장군으로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처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관계는 틀어지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돕는 배필로 그들을 부부로 허락해 주십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요,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관계로서 가족과 이웃을 우리에게 섬기라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오늘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롭고 처량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겨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름을 떠올렸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래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박해와 환란이 이제는 너무나 싫습니다. 힘들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지금 그는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디도가 생각이 납니다. 본문에서 디도는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바울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디도는 자신의 할 일을 위하여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는 그레스게는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모두가 다 바울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만 자기의 곁에 남아 자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선 이 늙고 힘없는 외로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지금 그에게는 지금 사람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그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순간에는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차가운 벽을 맞아주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을 단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그 부탁과 명령 앞에 나아가지만 당시 지중해에는요, 겨울이 되면 항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배의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만약에 겨울 전에 오지 못하면 그 이듬해 봄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디모데를 만날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의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임종의 자리에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느라 오늘 디모데는 그 항해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봄에 로마에 갔을 때 이미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디모데는 스승을 만나지 못한 그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후회와 한을 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디모데. 그 디모데는요, 자신이 죽음 이후에도요, 자기를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라도 사도 바울의 그 발끝에서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신의 밑에 사도 바울의 곁에 있고 싶었던 그 디모데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찾아가십시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곧 오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찾아가십시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몸부림치며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집에 가면 5 형제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자에게 있어서 지금 간절한 호소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 전에 와달라고 하는 그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여러분 찾아가 봐야 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하지 아니하면 영영 그 일을, 그 기회를 놓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올해 금년을 넘기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모가 될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될지, 나의 동료가 될지, 내 이웃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그 마가와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올랐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왜 그렇게 그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와 심히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집니다. 인생의 쓴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저를 만나서 위로해 주어야지. 나를 용서해 다오.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해결해야 될 우리의 마가와 같은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에게 과거에 서로 막혔던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서로 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립니다. 오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떤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난다면 그에게 가서 다시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땅의 감정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하늘을 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전생이 영혼이 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신앙에 열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 마치 영화관에 관람을 하면서 나아가는 관객들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닌, 제자의 삶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닌 그냥 관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생애 가운데 이 예배도 역시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겨울 전에 사랑의 말 한마디가 생각나십니까? 그 영혼에게 사랑의 말을 선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